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설교 듣는 자세가 여러분들이 좀 예의 있고 좀 발랐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바르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지켜보고 있고 아이들은 그대로 따라할 것입니다. 핸드폰 아직까지도 가방에 안 넣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넣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내려가면 제가 그대로 이름 부릅니다. 넣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부모가 핸드폰 보고 있는데 애들이 무슨 예배 드리겠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고 필기하십시오. 저를 똑바로 쳐다보십시오. 앞을 보세요. 앞을. 그죠? 조금 전에 영상을 보면은 자녀 출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시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서 5절 이 시편 127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가장 복된 가정이 어떤 모습인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복된 가정을 꾸려나가는 글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자, 잘 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자가 가장 복된 자요. 그 자의 가정이 가장 복된 자의 가정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냐? 1절, 2절에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즉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고개 듭니다. 앞에 봅니다. 자, 앞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아이, 목사님, 제가 우리 집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가정을 의미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위해서 와이프와 몇 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돈도 무지 썼어요. 얼마나 공들여서 제가 만나고 결혼에 꼬리는지 아십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세웠기 때문에 자기가 허물어버리고 이혼하고 모든 것을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면 어떻게 내 마음대로 깨뜨려 버리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고개 들고 쳐봅니다. 저를 보세요. 한 명이라도 안 보면 제가 계속 말할 겁니다. 고개 들고 쳐보세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우리 나눔을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맞고는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때릴 권한도 없고요. 맞았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남자분들, 그죠? 그죠? 동감하시죠? 예. 요즘은 남자도 맞고 사는 사람이 있고 여자도 맞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때릴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맞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폭력, 폭언, 뭐 여러 가지 서로 존중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술 먹고 들어오면은 두들겨 패고 또 맞고 또 술 깨면은 사랑한다 그러고 그러면 사랑하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맞고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모임 중에서 목사님들 지금 모임 중에서 58년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우리 모임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 분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고 했는데 왜? 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이 참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무슨 이유에서?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됨이로다. 집이 나오고 성이 나옵니다. 성은 무엇입니까? 집이 모여 있는 개념이 바로 성입니다. 더 좁게 들어가면은 성 역시 집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셨습니다.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국가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좁은 의미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가정은 내가 지키는 거지요. 내가 얼마나 땀 흘리고 수고해서 가정을 지켰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포기하지 않고 지켰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파수꾼은 밤새도록 적이 오나 안 오나 눈 뜨고 지킵니다. 그러나 그것도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세우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지키셨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있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사랑하십니까?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 하나님이 그 수고 위에 은혜를 더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헛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창고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창고를 더 크게 짓자. 더 크게 짓자. 쌓아두자.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밤이라도 너를 데려가시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99%의 노력에 1%의 하나님이 도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1%의 여러분의 수고에 99%의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어느 것을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족한 그 1%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셨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것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심을 인정하고 여호와께서 지키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수고 위에 은혜를 더하심을 인정하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데 그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가 바로 잠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또 까먹었지요? 고개 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뭘 준다? 잠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잠이라는 것은요, 평안을 의미합니다. 맡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다 몰아내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3분의 1을 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는 하루에 18시간을 자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잠자는 가운데서 우리의 아이는 자랍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서 밤낮 자고 깰 때에 그것이 자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히 누울 때에, 잠잘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마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이것이 정말 은혜인 줄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머리만 대면 잠자는 사람들은 이게 뭔 은혜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것이 은혜입니다. 평안하고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주시는 복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식입니다. 자식이 생겼다는 것은 부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보면서 한국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여러 가지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펴면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0.7 정도, 뭐 6도 내려가기도 하고 7호 정도. 심각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저희들이 중국에 갈 때는 하나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호적에 하나만 올릴 수 있습니다. 소수민족은 2명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식 하나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두 번인데 이제부터 고개 숙이는 분들은 제가 이름을 정중하게 불러드리겠습니다. 민폐가 되니까.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제가 말했잖아요.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중국은 하나만 호적에 등록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더 가지 못하지만은 한 10년 가까이 돼 갈 때 말쯤 됐을 때는 2명이 허용이 됐습니다. 중국도 이제 2명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영상을 봤더니 중국은 지금은 3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들이 안 낳는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61년 만에 인구 감소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14억 인구가 이제 계속해서 줄어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나라들을 앞으로 미래가 있는 나라로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하나도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민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정부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이 자식을 가정을 통해서 또 부모의 엄마 아빠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번역되어진 이 번역이 참 잘 됐어요. 따라합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뭐가 다르지요? 자, 다시 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이거와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다르지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궁에서 왕자를 유모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은 유모는 그 왕자를 양육하는데 누구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될까요? 아이의 아빠는 누구지요? 왕이지요. 왕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양육한다고 해서 자기 뜻을 따르는 왕자로 키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모의 뜻을 따르게 가르친다라면 그 유모는 생명이 온전치 못할 것입니다. 왕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아이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자녀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싶어서 너무너무 조심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까? 심지어는 아이조차도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간도 정확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자녀를 오늘 본문에서는 화살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살과 같다. 그래서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화살은요, 화살통에 있을 때 그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화살통에서 끄집어내어서 활에다가 당겨서 화살이 날아가서 그 화살이 어디에? 목표물에, 관역에 정확하게 꽂힐 때에 그 화살이 진정한 화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어디에 꽂히느냐, 이것은 화살이 가지는 목적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목적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로, 심지어는 세상의 성공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좋은 직장에 취직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좋아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 청년들은, 우리 학생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야 됩니다. 예전에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줄 것이고 돈이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만 믿음의 사람 만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 준비되어져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 세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학원 다니는 사람들,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공부 잘한다고 뭔가 좀 거머쥐었다고 그 사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뭐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다가오면은 교회 안 나옵니다. 고3 때도 예배 못 드린 친구가 무슨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양육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녀들을 우리가 화살과 같은 존재로 잘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가정의 붕괴입니다. 로마 제국이 복음화된 것은 기독교인들의 어머니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여인, 기독교인 가정은 붕괴되지 않는다. 그 로마 사회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기독교인이 아니면서도 기독교인 여자를 찾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여인을 통하여서 로마는 복음화되었습니다. 15명의 로마 황제 중에서 14명은 호모였다라고 합니다. 먹고 마시는데 연애에 7천여 마리 이상의 새와 물고기가, 심지어는 먹고 마시다가 토하고 또 먹고 마셨다라고 합니다. 그 로마는 결국에는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붕괴되는 과정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믿음의 여인들을 통하여서 로마가 복음화되어지고 또 그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업, 우리의 자녀들, 우리는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이 가치 있는 존재고 정말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고, 또한 훈육하여서 그들의 질서와 예의가 있는 자녀로 자라게 하고, 또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녀로 잘 양육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자식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주신 자식을 우리는 화살과 같은 존재로 비유되어져서 바른 목표를 향하여서 바른 방향으로 그 화살이 꽂힐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심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심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있지만은 그 수고 위에 여호와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잠과 자녀의 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풍성한 교회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부모들이 달려가고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갈 수 있다라면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고 또 자녀를 허락하셨는데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며 평안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찬양함으로 나아가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단 가운데 주께서 더욱 크신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풍성한 교회의 찬양의 소리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사역과 풍성한 교회와 디식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